존 아담스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피켄 사람들에 나오는 책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함께 남태평양 피켄 섬에 들어가 인디언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공동사회를 만듭니다.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불과 9년 뒤 공동사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폭력과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플래처 역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존 아담스도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합니다. 짐을 싸던 아담스는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가 오기를 기다리던 아담스는 2달 동안 성경책을 읽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된 그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피켄 섬의 지도자가 되었고 섬은 새로운 세계가 되어 갔습니다. 피켄 사람들은 영국인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 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 아담스가 알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소생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 물질과 이성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유대 땅에 파견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도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인들이라면 자의적이든 강제로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런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 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고넬료가 들었을 때에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그가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일에 들인 정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들과 경건한 종을 준비해서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피장의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인들은 베드로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경건한 종까지 보낸 일은 무례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이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에게 끌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이 모든 행동을 보면 베드로를 초청하는 고넬료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경건한 믿음과 생활과 구제를 기억하시면서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많은 재물이나 지혜를 저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주셔서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셨을 거야 라고 부푸른 마음으로 말입니다. 고넬료에게 초청받은 베드로도 고넬료가 혹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초청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루다와 요바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너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뜻밖에도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복음에 대하여 가진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복음만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 안에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인생이 없고 죽지 않을, 썩지 아니할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던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약 30마일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먼 거리를 가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1945년 6월 영국에서 출판되었던 영국의 개정에 관하여라고 하는 한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당시 영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침묵이다. 그 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침묵이 오늘날 영국 교회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사이에 런던과 인근에 있는 두 지역을 제외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일제히 10% 이상의 교세가 감소하였고 1980년에서 2009년까지 30년 동안 약 9,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현재에도 매년 22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인구의 5%,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이에 2004년 4월 종료주일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는 영국 교회는 40년 내에 사라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문 닫는 교회들은 팔려서 지금 술집,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창고, 심지어 이슬람교를 위한 모스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교회가 카페로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놀이시설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이 사라지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소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자리에서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위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기 원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들려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38절에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배고픈 광야의 물에게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는 묻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는 나무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던 쓴물을 십자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 새로운 생명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죠. 그 무덤은 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준비해둔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좋은 무덤을 예수에게 주었는가? 그러자 요셉은 3일만 빌려드리면 도로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판단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때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전쟁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조주를 퍼붓고 그와 함께한 신하들과 장수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밑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야훼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주실지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하의 행동을 말립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원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죽었을 때도 심판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공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재판받을 날, 심판받을 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그를 주로 신하지 아니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규령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2장에서 노래하지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리고 이 주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은 저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며칠 더 머물면서 계속 말씀해 주기를 간청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합평케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